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왕실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용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 왕이 느헤미야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로 하여금 포도주를 직접 다루는 페르시아의 술 관원으로 왕이 세웠다라는 것이죠. 왕에게 바치는 모든 술이나 음료는 반드시 느헤미야가 통과시켜 줘야지만 왕에게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음모로 인해서 독이 탄 음료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늘 먼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경계했고 주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목숨을 담보한 위치가 느헤미야의 위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술 관원은 단순히 자기가 술을 먼저 마셔보고 독이 없으면 왕에게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왕이 술과 음식을 먹을 때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국정을 논하게 되는 굉장히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섰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에요. 직책상으로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총리급에 해당하는 직책이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예루살렘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고 있는 동생과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되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에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성문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라는 그런 심각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겠다라는 일을 마음을 먹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울며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나눠드렸어요. 민족을 위한 눈물이고 공동체를 위하여 울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느헤미야였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그런 인격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회개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라고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지낸 기간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4개월 이상입니다. 4개월 이상. 2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니산월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니산월은 지금의 한 3, 4월 정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1장 1절에 나온 기스르로레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12월 정도에 해당하는 시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주와 두 번째 주 나눠드렸던 1장의 상황과 오늘은 2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 2장의 시간적인 차이가 약 한 4개월 정도 난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고향 땅에 문제를 놓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냥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한 2주 정도 고민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나의 민족을 재건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여야겠다. 나의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야겠다. 무너진 그 모든 것들을 재건해야겠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무려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것을 기대한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분만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첫 번째는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병이 낫는다든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던 어떤 그런 문제, 큰 문제와 직면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청했는데 그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예가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얻기까지 그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25년 아닙니까? 25년?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했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그 정도 흘렀는데도 여러분 변치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라면은 변치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욕으로 구하거나 하나님의 다른 섭리가 있다거나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죠. 아무튼 느헤미야는 통곡하며 기도한 지 4개월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4개월 이상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인생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타인을 중보하는 회개고 말씀으로 근거한 기도한 그런 겸손의 기도였다라고 지난주 예배 시간에 저는 그렇게 나눠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묵상했고 생각했고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준비했던 사람.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예루살렘의 무너진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란 말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의 그 거룩한 고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됩니다. 때가 돼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을, 그 기회를 주셨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있을 때 느헤미야가 아주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비가 오지 않도록 철야를 했다고 합니다. 철야 기도를 했다고 해요. 가뭄 때문에 살기 힘드니까,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느 교회가 성도들을, 목사님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인지 기도회가 끝날 무렵에 정말로 비가 왔다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정작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그 기도회에 참석한 어린아이 한 명이라고 합니다. 한 명이었다라고 해요.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가 오라고 그렇게 기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저는 우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라면은 그에 따른 준비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분들 계세요. 아무런 계획은, 인간적인 어떤 계획은 다 쓸모없다, 다 필요 없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은 허망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정신으로 철저하게 계획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정신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을 분석하고 관련된 정보를 모으고, 기도도 좋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계획을 세우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성적이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의 근거를 둔 불신앙의 사람일 확률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는 기도는 치밀한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나 일정을 짜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런 동기와 태도로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치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 물어보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자기 고향 땅의 소식을 듣고 무려 4개월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 날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일까지, 계획적인 부분까지 고민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냥 몇 번 기도한 것으로 응답을 바라면서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준비했을 때에 하나님께는 4개월 뒤에 비로소 느헤미야에게 그 상황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부분을 준비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 역경을 헤쳐나갈 지혜롭고 아름다운 언어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고 느헤미야가 그것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그 문제를 풀어나갈,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아름다운 언어를 생각나게 하시고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지내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그럼 바로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 어린 것을, 그 얼굴빛을 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느헤미야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순간 느헤미야에게 그동안 고민해왔던 것들,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런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그 단어들을 주셨고 느헤미야가 고민을 했는데 그 적절한 상황에 느헤미야가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연회 석상의 자리입니다. 즐거운 축제의 자리예요. 6절을 보면은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같이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왕과 왕비가 있었다라는 것은 공식 석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페르시아에서는 왕과 왕후가 함께하는 공식 석상의 축제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신하가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에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은혜를 베푸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기회를 보고 본인의 요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먼저 왕에게 급하게 조급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것은 그것은 쉬운 부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땅으로 가서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요구는 실상 엄청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수년 전에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한 13년, 14년 전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된다라는 그 사실을 듣고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반란으로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것을 뒤바꾼다라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은 왕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곤란한 요청이었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이 당시의 상황은 왕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했던 시기입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가까운 해안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복으로 애굽에 반란을 진압했던 시리아의 총독 메가비주스가 페르시아 땅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빛을 본 거예요. 그 얼굴빛은 굉장히 근심으로 쌓인 얼굴빛이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영문을 묻는 것이에요. 그 질문에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형감이기 때문이에요. 사형감. 당신 고대의 궁궐법상 왕에게 나가는 자가 얼굴빛에 근심빛이 있으면은 원칙상 처형을 해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근심이라는 그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는 그 내용 안에 로아 레브라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이 원어는 마음에 슬픔이 있다라는 뜻이 있기도 하지만 그 원어의 뜻 안에는 악한 마음, 흉악하고 사악한 음모가 있다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왕이 신뢰했던 느헤미야가 혹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을 왕이 했을 수도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왕이 느헤미야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오해로 인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상황이라고 캐치를 했답니다. 그렇게 직감을 하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신 그 단어 한 가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언어를, 그 단어를 지금 느헤미야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을 먼저 앞장세워서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페르시아 왕 앞에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땅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 주제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기감을 조성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먼저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정말로 진작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과 성문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왕이시여, 나를 보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재건케 하옵소서.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페르시아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건 다른 것이 아닌 조상들의 묘실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인들이 조상들의 무덤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로 느헤미야는 자신이 슬퍼하는 이유가 예루살렘의 지금 형편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의 묘실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전통을 페르시아의 왕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조상들의 묘실을 앞에 거론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내세우고 싶은 그 예루살렘의 형편과 상황과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에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술로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고향, 내 나라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먼저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단어를, 그 말을 함으로써 왕에게 자기 나라의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놀랍게도 왕이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사 그것을 직감하고 그것을 캐치해내서 왕에게 지혜로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인간적으로 계획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신 그 단어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에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땅에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단어 한마디로 상황을 역전시킨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두 번째로 준비하는 사람의 그 준비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기도는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땅 안으로 몸만 그냥 들어가서 예루살렘 무너진 모든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 재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정말로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각 지역을 통과할 통행증이 필요했고 성벽 재건을 위한 나무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상황들을 분석했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계획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4개월 동안 그 시간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적절한 시간에 떠오르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왕은 느헤미야의 요구사항과 더불어 느헤미야를 지킬 호위 부대까지 동원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심으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기를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돌아오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왕은 이미 느헤미야를 유다 땅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이에요. 사실상 승낙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느헤미야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는 거침없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만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물어봤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글쎄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이렇게 뜸을 들였다면은 어쩌면은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준비하고 있던 그런 영성을 소유했던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 느헤미야가 또박 왕에게 여러 가지를 요청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7절과 8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페르시아 제국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유다까지 무사히 가도록 조서를 요청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페르시아의 살림감독이었던 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서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벽 재건에 사용될 제목을 요청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정확한 계획과
준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내가 이 문제로 기도하지만 왕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고 쓸 제목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며 예루살렘에 내려갈 그 어떤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고민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얼마 동안요? 4개월 동안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룩한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다. 구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준비하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상황을 열어주실 때, 그 상황을 직감하기 시작했을 때 횡설수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두려움 없이 일목요연하게 느헤미야는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이세요.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주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 계속해서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길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기도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준비한 인생들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특별한 말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에 무너진 영역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공이 내가 잘나서 내가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 나갈 때,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하고 있는 일이,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해나가고 있는 어떤 이제 프로젝트든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직면했던 문제들을 뚫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조금 잘 풀리기 시작했을 때 그 공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내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가로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이제 일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사람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할 때이고, 잘 될 때 가장 쉽게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세움교회 가운데에 계속해서 은혜를 이루시고 축복해 주시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의 99% 왕의 입에서 재가가 떨어졌을 때에 느헤미야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렸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이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하는, 늘 하나님께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을 지나가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영성을 소유한 인생이었는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는 쓰임받는 영성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내용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쓰임받고 기도하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이 되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 같은 이런 영성을 소유한 믿음의 거룩한 믿음의 거장들이 세움교회에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전심으로 높이드리며 나가십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온 땅과 열방의 소망 되신